복음 17장 13절부터 2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로 21절까지 화면 참고하십시오. 제가 13절 먼저 읽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같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피아노 2명이 쳤죠? 네,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피아노를 칠 수 있나 제가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찬양 들으셨지만요, 중층에 보니까 애기 하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카탁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니까 너무 좋네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교 대회를 맞아서 내가 선 곳 거룩한 땅, 이런 주제로 선교 대회가 진행되는데, 오늘 첫 시간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뭔가 하면요, 따라해 볼까요? 보내진 세상, 속하지 않은 나. 보내진 세상, 우리를 세상에 보내긴 보냈는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1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라는 의미죠. 성경 안에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중에 보면 무리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가자고 하면 그냥 예수님이 먹을 것 주면 그냥 쭉 따라가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지고 뭐라고 하나요? 제자입니다. 제자는 몇 명인가요? 네, 많습니다. 12명만이 아닙니다. 무리들 가운데 불러낸 사람, 불러내었다 해서 그 이름을 제자라고 합니다. 이 제자들이 많습니다만은 제자들 중에 뽑아서 12명을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사도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무리들 중에 불러내어서 제자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사도란 뜻은 뭔가 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 사도입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아니라 사도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어떻게 한다?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주제로 가지고 있는 내가 서 있는 것이 거룩한 땅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보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남겨두고 가는 이들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또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남겨진 사도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들에게 이런 힘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하셔서 이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마지막 기도인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숨을 거둘 때쯤 돼가지고 자식들을 불러놓고 그 자식들을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내 자식을 부탁하노라,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 자식을 부탁한다 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 땅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오늘 이 본문 안에 보면요, 이 말을 하옵는 것은,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20절에도 내가 비옵는 것은 뭐냐? 기도하는 내용이죠.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세상이 미워해도 기쁨이 충만하게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보내진 세상 가운데 있지만 속하지 않은 우리,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에 보내기는 보냈는데 우리가 그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보내긴 보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 때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에 나라고 합니다. 웃으라고 하자는 말인데 여러분께서 갑자기 진지하게 받으시네요. 세상에 나죠. 세상에 나. 보내진 세상인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 기쁨이 충만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쁨이냐? 13절 다시 보세요.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어떻게 해요?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렇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그들 안에도 충만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들 가운데 이 기쁨을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행복해야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밖으로 나가는데 여러분 얼굴이 막 그러니까 막 인상을 쓰고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상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옳은 거고 귀한 거죠. 그러나 십자가만 묵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과 승리가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인상을 그렇게 쓰느냐고요. 저도 기도할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꼭 인상을 쭉 하는데, 간절함이긴 한데 우리가 인상 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밖에 나갈 때 우리는요 웃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웃어야 되는데 우리가 인상을 쓰고 나가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나오는 사람이 인상 쓰고 있으면 아,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예배 마치고 나오는 사람이 전부 활짝 웃어요. 나 교회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가고 싶다가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그들에게도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14절에도 보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때문입니다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줬다고 하는가 하면, 뭘 줬대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방법이 뭔가 하면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하자면 뭐냐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비밀. 이 비밀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땅을 파다가 보화를 발견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땅을 파다가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어디 가서 땅을 팠는데 보화가 나왔어요. 금덩어리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신고해야 합니다. 그 신고 안 하고 자기가 가져가면요, 그거 절도죄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많다가 보니까 전쟁이 시작된다 싶을 때는요, 자기 보화를 땅에다가 묻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들이 돌아가면 다시 그 보물을 파내는 거예요. 그런데 묻어뒀던 보물을 파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물이 땅에 묻혀져 있었던 거예요. 어떤 농부가 일을 하다가,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요, 뚝 걸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막 황금 보화가, 엄청난 보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신고하면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흙을 다시 덮어놓고는 그 집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 땅을 나에게 팔라고 합니다. 원래는 평당 500인데 주인이 평당 1000을 달래요. 사요 안 사요? 사죠. 2000을 달래요. 사요 안 사요? 사요.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 팔아요. 이때까지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집을 팔아요. 울면서 팔까요? 기쁘게 팔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여러분?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이 자기 집을 파는데 울며 팔아요? 기쁘게 팔아요? 기쁘게 팔죠. 자기 집에 가지고 왔던 여러분 장롱, 냉장고, 세탁기 기쁘게 팔까요? 엉엉 울면서 팔까요? 기쁘게 팔죠. 그날 그거 파는 때문에 밥을 못 먹어요. 배고픈데 기쁘게 배고파요? 슬프게 배고파요? 기쁘게 배고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 보화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내 것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러하기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지만 그러나 이들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놀라운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어떤 보화? 말씀을 통하여 그 보화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갇힌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갇힌 것 빼놓고는 너희가 전부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 감옥 안에 있지만 내가 기쁜 것처럼 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했으면 좋겠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감옥에 갇혀있고 매를 맞고 고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쁘다고 이야기합니까? 비밀을 알기 때문입니다. 보화를 발견하니까 기쁜 것입니다. 그 기쁨을 하나님 이들에게도 주옵소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기쁨을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게 즐거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굴을 보면 예수 믿는 게 힘든 것 같이 보입니다.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이게 즐거운 얼굴인지 아니면 이게 너무너무 힘든 얼굴인지,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쁨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내게 이 기쁨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우리 사실은 기도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그 미워하는 세상인 그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이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왜? 뭘 발견했기 때문에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다니면 무슨 재미가 있나? 남자가 교회 다니면 무슨 재미가 있나? 무슨 재미로 사나? 그래요. 돈 전부 교회 헌금 다 하고 다 갖다 바치고 무슨 재미로 사나? 그래요. 그런데 그런 재미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 몇 년을 모아가지고는요, 목사님 얼마 후에 적금을 타는데 이거 어디 교회 지을 데 없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그 돈 가지고 돈 쓰면 되잖아요. 더 재미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돈 쓰는 재미 있잖아요. 돈 가지고 얼마나 좋은 것 많이 할 수 있어요.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고 한데 그거 빼놓고 왜 다른 재미를 찾냐고요. 주님이 내 안에 그 재미를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재미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오후에도 오시지만 그 보나콤이라는 공동체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드렸죠. 거기에 가니까 닭을 키우는데 그러더라고요. 유정란을 만들려면 닭, 암탉 15마리나 18마리 중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수탉 1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수탉 1마리가 몇 마리를 책임져요? 17마리, 18마리 가량을 책임지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수탉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학자가 기독교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가장 악한 것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면 일부일처제다 그랬어요. 왜 한 남자가 한 여자하고만 살아야 되는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고 한데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고 싶은데 기독교가 그걸 막아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악법은 일부일처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인간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재미가 있죠. 그런데 그 재미 그대로 따라 살아가다가는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재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기쁨이 그 안에 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놀라운 기쁨이 내 안에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딴 거 몰라도 너희 안에 이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세상 가운데 너희를 미워하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네 속에서 일어나는 그 기쁨,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쁨인데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기쁨이 너에게도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이 기쁨이 너에게 충만했으면 좋겠다. 오늘 주님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보화를 발견함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보화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비록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기쁨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기뻐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생활이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행복한 일인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화를 발견하고 있기에.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떤 영화에 보니까 그 영화 배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경찰이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가오 아시나요? 가오? 일본말 써서 죄송합니다만은요, 그 느낌이 있어서 가오가 가오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오가 뭐예요? 가오는 얼굴이라고 하죠. 얼굴. 경찰이 돈이 없을 망정 경찰 얼굴 체면은 꾸기지 말자는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섞일 수 없는 존재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있어야 돼요? 가오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오는.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 모습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하시죠. 나는 너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서 살라고 하니까. 그것 위해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그리스도인은요, 웃으며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쉬운 말은 아닙니다만은 기쁨 가운데 죽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게 가오예요. 가오. 그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죽는다 할지언정 내 속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죠. 두 번째는요,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말씀 같이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라, 세상에서 그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라고 합니다. 어디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그들을 데리고 가려고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래요? 데리고 가기 위함이 아니요 뭐 하기 위함이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속에 빠져가지고 악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도리어 보존되기를 원하기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천국 가면 이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천국 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야 천국 가기 위해서 믿으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무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있어요.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있어요. 이는 마치 군인과 같습니다. 그냥 무리들은 민간인들이에요. 제자는 뭐와 같은가 하면 부름받은 군인입니다. 군대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도는 누군가 하면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 그들을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다는 말이죠. 왜? 두 번째가 그래서 이것이죠. 따라합시다. 악에 빠지지 말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겠다는 이 각오가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천국 데리고 가려는 기도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악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되도록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 그래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어떤 한 남자가 지하철을 탔는데 오른쪽에는 아주 예쁜 여자가, 왼쪽에는 아주 못생긴 여자가 타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이제 졸려서 오른쪽 여자가 이렇게 머리를 툭 기대는 거예요. 자기 어깨, 남자 어깨. 그러니까 그 남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왼쪽에 이 못생긴 여자도 툭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늘상의 기회가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요, 죄 짓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다고요? 내가 그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악에서 보존하여 주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이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이들을 지켜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러시아 대사관에 있는 한 직원, 외교관이죠. 이 외교관이 술을 먹고는, 이 그쪽 사람들은 술을 먹어도 아주 막 제대로 먹잖아요. 술을 먹고는 취해가지고 여자들 두들겨 팬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경찰을 물어 뜯었대요.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후에는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죽여야 됩니다. 죽일 정도는 아니고, 이 사람 어떻게 해요? 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벌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벌 줄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외교관은 뭐가 있어요? 치해법권이자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그 외교관이 우리나라에서 잘못을 해도 우리나라에서 그를 벌을 못 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외교관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신호위반 또 그렇게 많이 한대요. 외교관들이 불법 주차 외교관들이 막 한대요. 왜? 벌금 안 내도 되고 하니까 지 멋대로래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 벌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벌을 받는가 하면요, 어떻게 벌을 받는가? 우리나라에서 추방해버리고 자기 본국에 가면 그 문제를 물어요. 국가의 위상을 실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 하면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지어도 용서받는다니까 지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멋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이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 여행을 가더라도 한국 사람은 뭐예요? 민간 외교관이에요. 외교관. 한국 사람이 외국 나가면 외교관입니다. 한국 사람답게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 혹 실수할 수 있잖아요. 뭐 횡단보도를 잘못 건넜다든가 아니면 무슨 뭔가를 위반한다든가 하면 사람들이 막 뭔가 욕할 수 있잖아요. 뭐 저런 인간이 있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잘못을 딱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말, 스미마셍이라고 하십시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일본 말로 죄송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잘못했을 때는요,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라고 하지 말고요, 스미마셍 하세요. 스미마셍. 아니면 아리가또 막 이러 하면서. 농담입니다만 왜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답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욕먹이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외교관인 것 아닙니까? 그게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냈어요. 내가 그 안에 속하지도 않았는데 이 세상에 보냈어요. 보내어진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가 거기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답게 살아야죠. 우리나라의 도공들이 일본으로 많이 붙잡혀 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접받지 못하던 도공들이 일본에 많이 붙잡혀 갔는데, 그 일본 도자기계의 최고의 명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심수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일본에 붙잡혀 갔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옛날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초등학교쯤 들어갈 때 되니까 부르더니, 이 도공이니까 이렇게 물레 딱 앉아가지고는 돌리면서 바늘 하나를 딱 가지고 오더니 그 흙더미 위에다가 딱 꼽더래요. 딱 꼽더래요. 꼽더니 이게 물레라 가지고 이걸 막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데 바늘이 어떨까요? 여러분, 바늘이 휘청휘청 거려야 맞잖아요. 그런데 바늘이 움직이질 않더래요. 왜 움직이지 않는가? 중심이죠. 맞습니다. 중심을 잡으니까. 제일 중심의 자리에 바늘을 딱 갖다 꼽으니까요,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바늘은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최고의 명인은 어디를 찾아내는가 하면 그 중심, 센터를 찾아내는 거죠. 딱 꼽으니까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건 움직이는데 그 중심은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 중심을 잡는 거구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세상에 보내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중심을 잡는 겁니다. 센터에 바늘을 갖다 꼽아 놓는 것입니다. 저 봐라, 저기가 중심이다 보라는 것이죠. 지난번 참 좋은 이야기 다 읽어보셨습니까? 아니, 대답을 안 하세요. 이게 읽어보셨나요? 제가 쓴 글을 읽어보셨나요? 읽어봤어요? 그럼 물으면 대답을 할 수 있나요? 무슨 이야기 해놨던가요, 제가? 대답 안 하잖아요, 봐요. 한 버터 장수가 버터를 파는데, 빵 장수가 버터를 딱 사보니까 옛날보다 이게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옛날엔 이만큼 주더니 이제는 막 적게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사실은 고발을 해버렸죠. 그래서 나중에 가보니까 이 버터 장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에는 버터 저울이 없다. 저울이 없는데, 저울이 없다 보니까 나는 항상 뭘 가지고 무게를 재는가 하면
이번 빵 장사 집에 있는 빵 그거 하나 무게가 정확하니까 그 무게를 가지고 이렇게 재가지고는 버터 양을 재가지고 나는 납품한다. 누구 잘못이에요? 빵 장수 잘못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빵 장수 책임인 거예요. 빵 장수가 욕심을 내기 위해서요 요만큼 하다가 점점 줄인 거예요. 줄이니까 버터 장수도 그거 양을 줄이니까 나중에 빵 장수가 받아보니까 버터 요놈 나쁜 놈 했는데 진짜 나쁜 놈은 누구예요? 지가 제일 나쁜 놈인 거예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기준. 예수 믿는 사람을 왜 이 땅에 보내느냐? 섞이지도 못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살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면서 우리를 왜 그 자리에 갖다 세우시느냐? 기준이라는 거죠. 저 사람을 봐라, 저렇게 사는 사람을 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우리는요 살아내는 겁니다. 살아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 파견된 대사처럼 또 외교관으로 살면서 이 땅의 재미에 빠져가지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외교관들이, 북한 외교관들이 요즘 그런다죠. 외교관들은 면세, 세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면세로 담배 사가지고 이 담배를 도로 팔아가지고 돈 번대요. 요 재미가 쏠쏠해지면 타락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재미에 빠지면 타락하는 것입니다. 외교관은 외교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이 땅을 살아가는 외교관인 우리의 삶은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도 내 안에 주어진 이 기쁨 때문에 나는 그거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맹인이 등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맹인이 등을 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맹인이 왜 등을 들어요? 불을 켜고 등을 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맹인이 등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당신은 이왕 앞이 안 보이는 거 왜 등을 들고 다니냐?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너들을 위한 거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빛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악에 빠지지 말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내고야만 은 그리스도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투쟁이에요. 하지만 그것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내가 비옵는 것은 너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다. 데리고 갈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기준으로 그 센터에 선 사람으로 너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너를 보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너를 보내기에 너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으니까 하나님 이들 가운데 안에는 속에는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이들 가운데는 말씀을 주셔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셔서 악에 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20절 말씀이죠. 20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오늘 세 번째 비옵는 이유는 내용은 무엇인가?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때문이래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자들이, 우리로 따지면 오늘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했던 말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게 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도 위하여서 내가 빕니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하는 존재인가 하면 말하는 존재. 말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해봅니다. 나의 말로 사람을 살리며 살겠습니다. 내 한마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비옵는다. 그래서 비니까 어떻게 돼요?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누구로 믿게 해요?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세상은 뭘 믿는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세상이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말도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연약한 말이지만 우리의 말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내 말로 말미암아. 무슨 대단한 말 아니잖아요. 하지만 짧은 말이라 할지라도 11월 1일 날 교회 가자, 다음 주에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들을 구원하더라는 것이에요. 구원하더라. 우리나라는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시절에 생활기록부를 꼭 쓰면 선생님들은 이렇게 씁니다. 근면 성실 하나 수학 성적은 매우 부족함, 이렇든가. 이 아이는 뭐는 잘하는데 뭐는 못한다, 그렇게 써요. 그죠?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쓰는가?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예를 들어서 풀어야 될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예를 들면 9구단을 7단, 8단, 9단을 못 외우는 거예요. 4학년짜리가. 그럼 얘는 어디까지 외우는가 하면 9구단 2단밖에 모르는 거예요. 2단밖에. 그러면 생활기록부에 뭐라고 쓰는가 하면 이 아이는 9구단 2단을 정말 잘 외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그 아이를 엄청나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말이 다르다는 것이죠. 엄마들이 애 야단칠 때 뭐라고 해요? 네 아버지 닮아가지고 싹 닮아가지고 왜 거기에 죄 없이 설교 준비하고 있는 아버지를 거기 갖다 놓아요, 그죠? 아이들을 야단칠 때 격려보다가는 아무리 100개를 잘해도요, 10개를 잘해도 한 개 못한 거 그거 가지고 야단칩니다. 그거 말고 10개를 못해도 한 개 잘한 것 가지고 격려하면 그 아이는 훌륭한 아이로, 긍정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있는 대부분이 전교 1등 한 번도 못 해본 전교 1등 하는 애들은요, 그거 한 등 떨어지면 막 인생에 살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는 전혀 까딱하지도 않아요. 꼴찌해도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도리어 각 사람을 향하여서요, 격려하고 위로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해야 될 제일 중요한 말은 뭔가 하면요, 진짜 보물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이것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 거룩한 땅이란 그 자리가 거룩하다, 그 말이 아니란 말이죠. 옛날 저희 어릴 때는요, 저희 고향 교회에 있을 때 사찰 집사님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는가 하면 강단에 올라가면 죽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강대상에 올라오면, 잘못하면 강대상 올라가도 죽는데, 그랬어요. 겁났어요. 우리는 막 올라오기가. 여기 올라오면 죽어요? 여기가 거룩해요? 물론 이 자리가 구별되어질 필요는 있어요. 아무나 여기서 아무렇게 나면 안 되죠. 옛날에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요, 꽃꽂이라는 권사님들도요, 일부러 발로 안 밟고 무릎 꿇고 와서 꽃꽂이 했대요. 왜? 이 자리가 거룩하다 생각하니까, 구별되었다 생각하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게 참 귀한 거예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요, 어떤 땅, 어떤 자리가 거룩한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하단 말은 나를 세상에 보낸 그 자리는 악한 자리지만 내가 서 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는 순간 그 땅은 거룩하여져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전파되어진 복음이 그가 믿게 되고 그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뭐라고 하는가,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분이 맞다라고 믿어지게 된다는 그런 결론이 이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나왔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안에 나를 미워하지만 내 안에 주신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악에 물들지 않고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살려내는 그리스도인. 첫 번째 뭐라고요?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뭘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는요,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속하지 않은 이 세상에 살아내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살려내는 그리스도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낸다는 것이, 살려낸다. 얼마 전 TV에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술집을 했대요. 자기 직업이 술집이었어요. 돈을 너무너무 잘 벌더래요. 돈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잘 벌어가지고. 여러분, 돈 잘 벌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돈 잘 벌면 돈이 막 그냥 끌어모으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디에 빠지는가 하면요, 자, 빠지는가 한번 대보세요. 어디에 빠졌을까요? 술집이니까 이미. 또 도박, 그 다음에 여자. 이거 뭐 자동이에요, 자동. 도박을요, 매일마다 경마장을 찾아갔대요. 그리고 온갖 음란한 짓을 다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잘 돼요, 망해요? 망하죠. 아내하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또 하여튼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하면요, 예수 믿는 여자였던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자도 뭐 사실 처음부터 잘 믿었던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남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과 혼인신고도 안 한 거예요. 이 남편은 또 헤어질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혼인신고 안 하고 살자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어보니까 아니더래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남편을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하고 우리 혼인신고하자. 언젠가 이 남편이 이 여자의 진짜 본심을 알고는요, 교회를 따라가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셀 안에 있던 식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당신이 혼인신고를 하면 우리가 당신과 함께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같이 가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식구들도 참 대단하죠.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그 셀원들이 다 같이 움직여준 거예요. 결국 여러분, 신혼여행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그 6쌍인가 하고 해가지고 이 새로운 이분들하고 같이 신혼여행 갔대요. 그리고 그분이 나와서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자기가 이전에 그랬는데 어떤 말, 아내의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 아내도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그냥 큰맘 먹고 예수 믿은 것 아니잖아요. 전해준 어떤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말로 사람을 살리며 살겠습니다. 내 말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선교 대회 가운데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땅들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세상에 살기는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려니까 힘들고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거 이겨내도록 비밀을 가르쳐 주시면서 기쁘게 살도록 기쁨을 주시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로 그것 이겨내도록, 살아내도록,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더 나아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믿게 된 그 사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믿어지도록 하는 이 역사, 여러분 기억하셔서 보내진 세상 속에 속하지 않는 나로 거룩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내어진 세상 속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 살아가면서 내가 서 있는 이곳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